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푸른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2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또 자기가 체험한 은혜와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시리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시리즈 그리고 하나는 엘 시리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 시리즈는 어떤 단어 앞에 여호와를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시리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의 여호와 이레, 또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서 어떤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 시리즈가 있어요. 엘. 이 어떤 단어 앞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데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단어 앞에 엘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 시리즈에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엘리온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샤다이,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심,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뜻을 여호와라든지 엘이라고 하는 단어
거에다가 붙여가지고서 하나님을 이제 피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엘칸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도 역시 뒤에 말했던 그 L 시리즈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이름은 다른 이름들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부르도록 말씀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여기 나오는 엘칸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이름들처럼 자랑스럽거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인데, 그 엘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의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이름들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질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살인이 일어난 동기가 바로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 때에 가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났고요.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한 것입니다. 질투. 그것이 곧 인간의 그 욕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의 질투는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거기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양을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터에 우연히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 사람 앞에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어린 다윗이 그와 맞서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대승을 거두고서 돌아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사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게 됐는데, 그런 사울의 마음에 또한 악한 영이, 악신이 들어와서 강하게
그 질투심을 부추겨서 결국 성경에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총애했던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집어던지는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질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엘칸나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면서 이런 수치스러운 표현을 쓰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불러라, 또 내 이름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의미,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깊이 사랑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깊이 사랑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 발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랬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질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투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그 아이에게는 위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형 되는 사람이죠. 뭐 오빠나 형이나 어쨌든. 자, 그동안 자기가 독차지해왔던 부모의 사랑,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질투를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아이 속에는 그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동생 때문에 자기에게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질투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런 것은 점점 없어지고, 또 부모님이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기울임으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인간의 질투와 성격적으로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화가 나지만 결국 그 미움이라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이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미움이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질투는요, 여기서 쉽게 설명한다면 연인 사이의 질투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약에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점점 상대에 대한 그 질투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투를 느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 속에는 그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깊은 사랑, 그 사랑 하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쉽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혼인 서약을 하는 거죠. 결혼할 때에 혼인 서약.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무슨 머리가 팥뿌리로 뭐 사랑하겠습니까? 뭐 이런 서약문 있잖아요. 그런 서약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만을 믿고 나만 따르고 나만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약속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민수기 25장이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요, 거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무슨 장면을 목격했냐면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 즉 미디안 여인과 같이
범죄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미디안 사람들과의 친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질병을 내리셨는데 그 질병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 우리를 향하신 당부의 말씀이 담겨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열심. 자, 질투라고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아까 칸나라고 그랬죠. 엘칸나,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랬죠. 칸나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말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젤로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질투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열심. 자,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엄마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늦게 일어난다고 잔소리하고 세수 안 한다고 학교 지각한다고 아침밥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그 잔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성적을 90점 받았으면 왜 95점 받지 못한다고 야단치시고 95점 받았으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그걸 못했다고 혼내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마가 너무너무 나를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늘 잔소리해서 힘들었다는 것이죠. 후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모가 되고 한 다음에 그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엄마의 열심이었구나. 나를 향하신 엄마의 열심이었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놔두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과 열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주일날도 뭐 마음대로 멋대로 들로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살았으면. 그러나 그들은 속히 배임받는 풀과 같다. 언젠가는 그것이 끝날 날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다른 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뜨겁게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질투를 하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만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질투하시는가?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질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